대한민국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름 맨 앞에도 대자, 큰 대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큰 인물, 큰 업적, 큰 성공, 그리고 거대한 성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갈망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건물도 크고 높은 건물을 좋아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63빌딩이 제일 유명했다면 요즘은 어디가 제일 크고 높을까요? 예, 롯데타워.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뭐 맨 꼭대기까지 무슨 고속 엘리베이터인가요? 그런 것도 타고 올라갈 수 있고, 또 밑에는 거대한 아쿠아리움도 있고 해서 참 보기에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크고 또 놀라운 업적, 성공,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크고 높은 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을 정할 때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교회 이름에 많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중앙과 제일. 방금 제일 얘기하셨는데 무슨 중앙교회, 우리가 중심이 되고 싶다는 거죠. 또 무슨 제일교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이나 어떤 삶의 순간순간 크고 높고 좋은 걸 추구합니다. 교회 이름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심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창하고 대단하고 무슨 업적을 자꾸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일상과 또 평범함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이거 평범했던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가, 이 코로나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 황사가 오거나 미세먼지 있어도 마스크 안 쓰는 남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집에서 어디 나갈 때 문 열고 나가다 어이구 뭐가 허전합니까? 얼굴이 허전해서,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지갑은 놓고 나와도 이 마스크는 꼭 챙겨서, 어떤 데는 신방 갔더니 그 현관 안에 이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 아들, 딸 그 마스크를 다 걸어놨더라고요. 집 나가면서 그 현관문에 고리에 걸려있는 마스크 쓰고 나가라고. 우리가 마스크 안 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삶이었고 평범한 삶이었죠. 근데 지금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소했고 작았던 그 일상을 잃어버렸고,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그 평범했던 삶, 같이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하고 마음껏 여행 가고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이 코로나 때는 큰 프로젝트, 큰 모임, 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평범한 삶과 또 우리의 일상의 이 소중함,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 기간이 바로 이 코로나의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 속에서도 크고 대단한 그 거대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신앙 속에서 평범과 일상의 그 소중함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나 다 믿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가? 정말 믿는다는 게 무언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진짜 제대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신앙의 그 기본이고 신앙의 그 일상인 믿음의 이 삶에 나는 제대로 도달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인, 신앙의 평범한 일상인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읽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그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탁월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성경 인물들을 쫙 그 수많은 인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1번 선수가 누구였냐면 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번 선수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벨과 에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큰 업적, 큰 성공, 큰 성취를 한 번도 이뤄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벨과 에녹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벨은 단명했습니다. 에녹은 무명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거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전당의 1번 선수, 또 에녹을 2번 선수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조금 그 결이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에녹이라는 사람도 아벨만큼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굉장히 짧은 부분, 아주 잠깐만 언급된 사람이 에녹인데 왜 에녹이 이 믿음의 전당에서 1, 2위를 다투는 두 번째 사람으로 그가 등극되었을까? 에녹을 통해서는 거창한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도 어떻게 보면 평균 900세 이상을 살던 시대에서 365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전당에서 당당히 두 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위대하고 민족적이고 전 세계적인 일을 행한 사람 아닙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정말 불굴의 집념과 그 믿음 가지고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이 노아는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불가능 속에서 가능, 그런 아브라함은 아이를 갖게 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남편과 아내였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거대하고 유명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더 대단하죠. 애굽이라는 초강대국과 맞서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10가지 재앙과 수많은 기적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고, 그가 80세에 부름받았지만 무려 그는 그 이후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승리하고 광야에서 수많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입성 전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과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근데 그런 대단한 유명하고 집념과 정말 거창한 믿음과 사건이 아니라 아벨과 에녹,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전당에서 가장 앞서는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가 뭘 했길래, 어떤 거창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을 볼까요? 에녹이 한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5장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결국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동행에 있다는 거예요. 동행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동행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산책은요, 에베레스트 산이나 백두산이나 거대한 산을 올라가는 것을 산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 앞을, 동네를, 뒷동산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의 어떤 것을 기뻐하셨냐면 에녹이 큰 성공과 업적을 이룬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매일의 일상, 그 평범한 그 소소한 삶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그는 산책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그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집에 들어오고 그 일상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직접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업적을 이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출한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산책,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녹의 믿음은 뭐냐면 비범함이 아니라 평범함이었던 거예요. 에녹의 믿음은 최상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일상 속에 살면서 비일상적인 것들을 자꾸 꿈꾸고 그런 걸 소망하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시죠. 하나님, 이번에 복권 1등 당첨되면 정말 제가 하나님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이 복권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우스갯소리 아시죠? 어떤 사람이 맨날 하나님 복권 1등, 복권 1등, 하나님 주시옵소서. 몇 달을 막 그 기도를, 복권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게요? 야, 복권이라도 좀 사고 그런 기도해라. 우리는 뭘 바라냐면 일상 속에서 특별한 걸 자꾸 바랍니다.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이 매달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믿음 좋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막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그리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봐서 뭐가 잘못됐고 사람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다 지적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교정시켜 놔야지, 바꿔놔야지. 믿음 좋다는 분들도 어떤 초능력을 얻어서 특별하고 특출나고 정말 그런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상상을 하고,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상상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특이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기도해드리면서 수많은 치유와 회복과 그런 은혜의 기적들 체험했습니다. 근데 매번 그런 것만 상상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이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망상에 빠지면 우리는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큰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것을 원하죠. 그러나 특별한 것은 자주 있으면 위험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한우, 소고기 1년에 몇 번 드십니까? 고기 안 좋아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풀만 드시는군요. 1년에 장어 몇 번 드십니까? 굉장히 특별한 날에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고단백에 기름지고 좋은 거,
그 특별한 그런 음식들이 매일 일상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삼계탕 먹고, 점심에 장어 먹고, 저녁에 한우 소고기 먹고, 매일 그렇게 특별한 것을 끊임없이 이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끼니 중간중간에 속이 답답하다고 콜라, 사이다, 환타, 짜릿하고 자극적인 거 계속 그 특별한 것을 일상 속에 막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혈관과 우리의 위장과 우리의 간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자꾸 일상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면 위험한 순간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과 정서도 근데 맨날 자극적이고 짜릿한 거, 특별한 경험을 위해서 맨날 넷플릭스 보고,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TV 앞에 앉아있고,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하고, 더 화려하고 환상적인 거, 결국 우리의 정신이, 몸이 못 견디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늘에서 막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고 막 신기한 게 보이고 뭐 이상한 음성이 들리고, 그렇게 영적으로 자극적인 것만, 특출한 것만, 초능력 같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 시간 지나면 뭐가 되냐면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늘 특별하고 크고 위대하고 막 어마어마한 것을, 엄청난 것을 원하지만 결국 우리는 망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잖아요. 일상은 뭐냐면 평범이에요. 매일 단조롭게 반복되는 그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위대한 일을,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장수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매일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책하듯이 그 일상 속에서 그가 버거운 삶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잘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기쁘다. 에녹이 특출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게 나에게 너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전당에서 에녹을 두 번째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범한 일상을, 그 믿음의 일상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믿음의 전당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에녹처럼 믿음의 일상을 살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일상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육신의 자아. 지금 여러분들이 예쁘게 점잖게 잘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꺼풀 여러분들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은 점잖지만 내 육신의 자아가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남편 앞에서, 여러분들의 아내 앞에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육신의 자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자아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육신의 자아는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요. 내가 왜 교회를 못 가는지, 내가 왜 기도를 못 하는지, 내가 왜 헌신을 못 하는지. 우리 육신의 자아는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느라고, 내가 왜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지 수많은 생각의 변명들을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이걸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욕망을 계속 표출을 하죠. 또 어떤 것을 집착하도록 내 육신의 자아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죠. 집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아, 부모의 육신의 자아와 아이들의 육신의 자아가 막 부닥치고 뒤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이 막 난무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든 순간을 왜 보냅니까? 정제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육신의 자아끼리 막 부닥치니까 싸움이 나고 고함을 지르고 울고 불고, 이 모든 게 결국 육신의 자아가 뒤섞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믿음 생활 딱 하고 교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는 육신의 자아가 그때 싹 나타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에녹이 겪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육신의 자아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믿음을 추구하는 이 에녹과 계속 부딪혔던 거예요. 에녹이 싸웠던 그 육신의 자아의 모습이 뭘까요?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육신의 자아가 거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예배당에서는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믿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에녹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자아의 모습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셔. 하나님은 주일날만 계셔. 하나님은 예배하는 순간에만 계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에녹은 일상 속에서 인정하고 믿었다니까요. 에녹은 주일부터 월요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밥 먹고 하나님과 함께 일터로 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정으로 돌아온다. 이 육신의 자아를 이기는 그 생각,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셔. 예배 시간에만 계셔. 여러분들 혹시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막 이런 스케줄 저런 스케줄, 이런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화려한 그런 계획들을 막 세우고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믿음의 표현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시간은, 나머지 공간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이 에녹이 싸웠던 그 치열했던 그 시대마다 갖고 있던 육신의 자아와의 만남 속에서 그것을 이겨낸 그 에녹의 비결이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의 매일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은혜를 준비하시는, 정말 실제하시고 진짜 나에게 상 주시는, 우리가 교장 선생님, 사장님 그런 존재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에녹은 분명히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일상을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만, 이 예배 시간에만, 주일날만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월요일과 토요일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에녹처럼 매 순간 매일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참 힘들어요.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얼마나 자극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고방식이, 그런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녹 시대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녹 시대 때도 그 시대의 가치관이 뭐냐면 크고 거대한 것. 결국 에녹이 살던 그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분보다 더 높은 위치로 가고 우리가 그분을 내려다보는 자리까지 한번 건물을 만들어 보지 뭐.
이 에녹 시대에도 거대한 것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더 빨리, 더 자극적으로, 조금 더 쾌락과 오락을 즐거워하는, 지금 오늘날 또 성윤리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시대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자극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에녹 때나 지금 때나 힘들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살 그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처럼 똑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누구 찾으셔요? 믿음 있는, 일상 속에서 집안일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직장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학교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에녹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단조롭죠. 그냥 아기를 낳았다, 무드셀라 낳고 그 뒤에 아기를 낳았다. 굉장히 단조로운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조로움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매일의 믿음의 반복, 조용하고 고요한 믿음의 반복, 하나님을 향한 그 일상의 고백들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행동을 통해서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이번에 투표를 해서 어떻게 해서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우리는 정치하는 그 대화에 참여하면 나도 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거대한 일에 참여하고 큰 일을 해야지만 우리는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미국 여자 목사님의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다른 그 미국에 있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그 식당에 쫙 이게 써 있더래요. 어떤 슬로건처럼 그 어떤 문구가 표현이 있었는데,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면 그 기도원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모든 사람이 혁명을 원한다. 그러나 아무도 설거지를 원하지는 않는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모아서 하나님,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설거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에녹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설거지를, 그 단조롭고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그 일을 에녹은 너무나도 성실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을, 그의 평범함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그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정말 세상이 바뀌는 거죠. 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 남자분들이 설거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여자분들만 웃으시나요? 우리 예.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했나요? 남자분들에게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으신데,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내가 단상에 서서 이 나라를 바꾸겠습니다. 그런 단상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들 싱크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남자분들 아멘인가요? 지금 자다 깨신 건가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라도, 아니면 선언을 하세요. 주일날 저녁은 아빠가, 남편인 내가 할게요. 아니면 이번 한 주만이라도 저녁에 여러분들 남편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설거지하는 그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확 줄어들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환상적이고,
우리의 일상의 그 단조로움을 뛰어넘어야지만 뭔가 신비롭고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거대한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조로운 일상을 건너뛰지 않고 이 일상에서 일탈로 넘어가면 그때 변화가 있고 그때 더 멋진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단조로운 삶을 건너뛰지 않고 이 삶 속에서 내가 소소한 것, 내 아내가 기뻐하는 것, 내 남편이 즐거워하는 것,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하호호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직접 하는 것, 그건 뭐 분리수거가 될 수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러겠죠. 목사님, 저 벌써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60 넘어 힘이 없어서 집안일 다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변화고 그게 진짜 혁명이고 그게 진짜 믿음의 에녹과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단조로움에 이 반복되는 일을 건너뛰어야지 특별한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일상을, 그 평범을 성실하게 에녹처럼 잘 하는 거예요. 찬양팀, 찬양대, 또 새가족부,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근데 그 반복되는 일을 건너뛰지 않고 거기에 내 성실함과 내 기도와 내 눈물을 거기에 뿌릴 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주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구역 예배, 단조롭죠. 단순하죠. 반복되는 일상이죠. 근데 이것을 건너뛰지 않고 이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책하듯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대한 혁명을 추구하지 마시고 엉뚱한 곳에 가서 서계지 마시고 우리 남자들이 싱크대 앞에 서는 것,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설거지에서 주방을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위대한 혁명임을, 위대한 변화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에녹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수많은 에녹을 위로해라. 평범한 일상을 믿음 가운데서 가족을 위해서 매번 눈물 흘리고 변화되지 않고 교회에 나와주지 않는 그 가족을 위해서 일상 속에서 매일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수많은 무명의 에녹들을 위로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그 무명의 에녹들의 그 위로와 격려를 일상 속에서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전도사 시절이 있었고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숙하고 또 어리고 또 24살 군대 갔다 와서 그때 24살, 25살 그때부터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고, 근데 그때 얼마나 미숙합니까? 실수도 많고 엄벙덤벙하고 주기도문 해야 되는데 사도신경 실수로 그런 걸 외우기도 하고. 근데 한 번도 저는 교회 선생님이나 부장님들이나 장로님들부터 한 번도 타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죠. 그때마다 전사님 괜찮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매 시간마다 전도사님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명의 에녹들이 저를 격려하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분들도 삶의 애환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교회에 와서 교사로 봉사하고 애들이 오지 않으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 평범한 일상을 보냈던 그들의 삶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언하라고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일상을 살아가고 평범을 살아가고 단조로운 일상을 건너뛰지 않고 가정을, 교회를, 구역을,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을, 학교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에녹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이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구역으로 모이고, 함께 공동체로 만나고, 이게 틀리지 않았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업적, 위대한 일을 못 이룬다 해도 에녹처럼 일상 속에서 마치 산책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또 일상의 매일의 기도가, 또 헌신과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에녹과 같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